주일 오전에 받을 말씀 본문 다니엘서 12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이번 주간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또 여러분이 받을 본문이며 응답이며,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여러분을 이 축복 주시려고 하나님은 다 작정하셨거든요. 여러분이 조금만 전도 고민을 좀 하시고, 한 사람을 두고 이 사람을 어떻게 살릴까, 이 사람을 어떻게 살리지, 우리는 생각으로 말로 그 사람 죽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있는 이 목사도 참 부족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또 살리는 고민을 하고, 이 사람을 어떻게 살릴까,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이 고민을 시작해야 됩니다. 특히 2015년도를 우리가 출발하기 전에 이 고민을 가지고 우리는 2015년도를 출발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전도 고민입니다. 우리 서론에서 2015년도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 12월 달 우리 4주 동안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12월 달 메시지를 여러분이 좀 요약을 좀 하면, 왜 12월 달 메시지가 중요하냐면요, 12월 달 메시지가 2015년도를 준비할 수 있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걸 준비해 놓고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고 메시지를 좀 정리해 보시고요. 우리 12월 첫 주에 여러분에게 전달했던 메시지가 넘어서라 말씀을 드렸죠. 넘어서라 메시지 가운데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나 자신을 축복하라고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나 자신을 축복해라.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다시 말하면 김집사야, 박집사야, 최집사야, 너의 문제는 이미 다 끝났다. 모든 문제 끝. 이게 바로 여러분입니다.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내 모든 문제 끝. 이게 바로 여러분이라니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그래, 나는 모든 문제 끝난, 그렇죠? 이미 모든 문제에서 해방받은 자다. 그걸 여러분들 고백하시라니까요. 나에게는 문제 없다. 그러면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 여러분은 애물단지가 아니에요. 복덩어리.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너는 복이다. 복의 근원이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땅에, 저 온 땅에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약속했습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할 것이다. 왜냐? 여러분들은 복의 근원이에요. 여러분 자신을요, 날마다 축복하세요. 이러한 중요한 성구를 펼쳐놓고, 말씀 성구를 펼쳐놓고 여러분 자신을 자꾸 축복하세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5절부터 17절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면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다 이어받은 하나님의 상속자.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 맞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 말이 맞아요.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바울의 고백이 맞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부족하다가 아니고 족하다. 만족하다. 여러분은 다 가진 자예요. 여러분, 이 성구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붙잡은 중요한 성구를 딱 가지고요. 여러분 자신을 자꾸 축복하세요. 말씀대로 되어진다니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어떠한 경우에도 망하지 않는 그런 신분입니다. 여러분은 망하는 신분이 아니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넘어설 수 있어요. 어떠한 환경도, 인간관계도, 나의 무능도, 나의 영적 문제도 뛰어넘을 수 있어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세요. 두 번째입니다. 12월 둘째 주에 여러분에게 전달했죠. 하나님 앞에 서라. 사람 앞에 서지 마시고요. 문제 앞에 서지 마시고 환경 앞에 서지 마시고 그 안 되는 부분들 인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세요.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창세기 1장 1절 고백하세요. 아침에 여러분들이 눈을 뜨자마자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거 고백하지 마시고 창세기 1장 1절을 고백하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요. 하나님, 그래요. 모든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오늘 이 날도 하나님이 없으면 내 사업은 무너지고 하나님이 없으면 내 인생은 무너지고 하나님이 없으면 내 삶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시작이 하나님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일주일의 시작이 하나님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 하루의 시작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기 원합니다. 모든 시작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하세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의 이름 붙들고 내가 오늘 하루도 시작합니다. 왜냐?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없이 공부하고 하나님 없이 사업하면 무너진다니까요. 하나님, 오늘도 모든 것 시작 하나님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고백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거 고백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걸어다닐 때도요.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걸을 때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화장실에서 힘줄 때에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죠? 목욕탕에서 때를 밀면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설거지하면서 남편 욕하지 마시고요. 설거지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직까지 가문에 남아있는 제삿날, 그 제삿날 자꾸 피해가지 마시고 가세요. 가셔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하시라니까요. 다시 말하면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도록. 내가 주인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도록 고백하는 겁니다. 내 사업의 주인도 예수님. 내 자녀의 주인도 내가 아니에요. 엄마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거 여러분 고백하라는 겁니다. 이거 고백할 때 무슨 축복이 오죠? 세 가지. 첫 번째, 그 고백하는 장소가 뭐가 돼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하는 그 장소가 비록 화장실을 할지라도 화장실이 교회가 된다니까요. 무당집에 들어가면 무당집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고백하세요. 그 직장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장소에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떤 응답이 와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귀신의 권세, 흑암 권세 이것이 여러분을 못 이겨요. 아무리 귀신이 강해도요. 여러분 한 사람 못 이겨요. 전국에 있는 귀신들이 다 몰려와도 여러분 한 사람 못 이겨요. 언제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할 때. 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세 번째로? 그래 천국문이 열려요.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네게 준대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저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고백할 때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은 계속 고백하세요. 그냥. 특히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고백하시라니까요. 오늘도 내 인생의 주인 되도록. 그러면서 고린도 전서 2장 12절 여러분은 세상의 영을 받은 자가 아니에요. 악령을 받은 자가 아닙니다. 귀신의 영을 받은 자가 아니에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성령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은혜로 주신 것, 그게 바로 여러분 신분입니다. 여러분 신분을 자꾸 고백하세요. 내가 누구인지를 고백하시라니까요. 어떠한 문제가 와도 문제 속에 휘말리지 마시고요. 내가 누구인지를 고백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흑암은 무너지고 천사의 도움을 받으며 하늘 배경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오늘 살아갈 수 있도록 고백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지난주 메시지죠. 12월 셋째 주 메시지입니다. 세 가지 계획 그랬어요. 여러분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믿음의 계획을 딱 세우세요. 어떤 계획이었습니까? 첫 번째가 예배 계획. 그리고 지난주에 보니까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보니까 많이 오셨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막 도전해가지고요. 많이 왔어요. 금요 철야 예배 때도 우리 랩런트가 막 피아노 쳐주고 그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실천하는 사람이 있고 실천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요. 예배 계획을 세워라. 모든 건 여러분 인생의 중심이 예배 중심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서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전도 계획. 세 번째가 헌금 계획. 계획을 세우세요. 제가 지난주에 제 몸을 좀 만져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뼈를 이렇게 좀 잡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 뼈를 갖다 이렇게 고정하고 있거든요. 이렇게요. 워낙 우리가 좀 살아오면서 뼈가 많이 틀어져 있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좀 잡아주는 분이 딱 계십니다. 막 척추도 딱 눌러주고요. 제 몸 자체가 잘못된 습관으로 인하여서 뼈가 많이 틀어져 있대요. 근데 그것을 딱 교정을 해주는데 교정을 해줘도 보통 3일 지나면 이게 옛날로 돌아간다네 또요. 그 잘못된 그 체질로 만들어진 이 척추나 뼈 이 구조. 그래서 3일마다 그 뼈를 갖다 교정을 해줘야 된대요. 당분간 그게 3일에 한 번씩만 해주면 좋아지는 그 뼈 상태로 딱 간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지난주에 그 뼈 교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제가 화요일 날로 제가 또 뼈 교정 또 받습니다. 그분이 얘기를 해요. 우리의 몸도 근육도 마찬가지고 뼈도 그렇고 3일에 한 번씩 이걸 교정을 안 해주면 자꾸 돌아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의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을 3일 동안 안 하면 우리 근육이랑 풀어진대요. 이게 운동이라는 지속으로 쭉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또 수요일날 나오는 겁니다. 또 되어지면 금요일날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일주일에 한 번 나와가지고는 참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계획들을 잡고 한번 해보는 겁니다. 도전해보세요. 그래서 이번 주, 특히 이제 이번 주는 네 번째, 이번 주는 전도 고민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여러분들이 좀 12월 달 메시지를 조금 여러분 요약하시면서 2015년도를 좀 출발하기 좀 원하고요. 자, 오늘 본론입니다. 1번. 그렇다고 한다면 전도 고민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전도가 뭐냐? 전도란 무엇인가? 전도. 우리가 보통 전도할 때에 전도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만이 구원자요,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그렇죠? 예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예수만이 모든 죄 문제 해결하시고, 예수만이 마귀의 권세를 멸하신 분이시다. 그게 전도의 내용이잖아. 그렇죠? 여러분, 참된 전도는요, 뭐냐면 다른 거 아닙니다. 살리는 고민을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살리는 고민을 좀 해보세요.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모든 거 다 살려내라. 살리는 고민을 해라. 죽이는 말을 하지 말고 살리는 고민을 해라. 여러분, 전도가 뭐냐면요. 1번 첫 번째, 못 보는 것을 보는 것.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안 보여요. 사도행전 3장 4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나옵니다. 안진뱅이에요. 이 사람은 날마다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구걸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동안은 안 보였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항상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전에는 안 보였다니까요. 베드로가요. 눈이 보인 이 사람이 보인 거예요. 못 보는 것을 보는 겁니다. 전에는 불신자가 안 보였어요. 전에는 복음 받을 그 사람이 안 보였어요. 전에는 전도 대상자가 안 보였어요. 근데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라니까요. 아, 저 사람은 진짜로 복음이 없어서 지금 저렇게 안진뱅이로 구걸하면서 고통당하고 있구나. 이게 보인다니까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요, 막 돌아다니면서 막 두들기면서 초인종 눌러가면서 그렇게 하는 게 전도가 아니고요. 그것만이 전도가 아니고 보이는 겁니다.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요. 아, 이 사람이 정말로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전도의 첫 번째입니다. 못 보는 것을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안 보여.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목사님,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까이에 있어요. 여러분 주위를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전도의 눈을 뜨지 않았기 때문에 안 보여서 그렇죠. 가까이에 있어요. 성전 미문, 교회에 들어오는 입구 앞에 안진뱅이가 구걸하는 그 안진뱅이가 날마다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그동안 안 보였다니 그것이요. 그 사람 문제가 아니고 그걸 못 본 사람들이 문제잖아요. 내 주위에 내 가까이에 그것도 교회 가장 근처에 가장 교회 입구에 지금 안진뱅이가 앉아있는데 전에는 안 보였다니까요. 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직장 안에, 내 가족 안에, 내 친구들 가운데 전에는 안 보이는데 전도 대상자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 친구도 정말 예수 믿으면 참 좋겠다.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 이게 전도라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조금만 살리는 고민, 아, 이 사람은 어떻게 살리지? 살리는 고민을 조금만 하면 그 보입니다. 내 직장을 살려야 되겠다. 여러분 조금만 고민하면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사람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짜 문제, 다시 말하면 근본 문제, 이게 보여요.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난 문제, 근본 문제. 이 사람에게 수천 가지, 수만 가지 문제 올 수 있지만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원인, 근본 문제, 그 수많은 문제의 출발, 그 수많은 문제의 시작, 뿌리가 뭐냐? 세 가지예요.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난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았던 거예요. 복음 없이 살았던 거예요. 교회는 다닐 수 있습니다. 교회만 다닌 거예요. 복음 없이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는 문제가 불신자 6가지 상태입니다.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영적 문제, 마귀에게 잡히고 운명에 잡히고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지옥, 대물림, 이런 고통,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세요. 보인다니까요. 전도 대상자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아프리카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저 남미, 중미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전도 대상자가 너무 가까이 있어요. 지금요. 성전 미문에 있다니까 지금요. 교회 입구에 있다니까 지금요. 여러분 주위를 살펴보세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요. 보는 겁니다. 보여야 돼요. 여러분 그 박춘봉이라고 그 수원 그 팔달산입니까? 토막 내가지고 머리 자르고 팔다리 다 자르고 몸통 잘라놓고 안에 창자 다 빼내고 검은색 비닐봉지에 다 담아가지고 막 예? 버리고. 제가 볼 때는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요. 보통 사람들이 이 사람을 평가할 때 저런 사람은 죽여야 된다. 사형 내려야 된다. 그렇게 보지만 전도의 눈을 뜨고 보면요. 이 사람 참 불쌍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 사람 볼 때에 복음을 전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저런 문제가 오는 것이다. 저는 교회의 역할을 봤어요. 봐야 됩니다, 여러분요. 못 보는 것을 보는 것, 이게 전도예요. 두 번째입니다. 전도가 뭘까요? 못하는 일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전도예요. 남들은 못해요. 대통령도 못하는 그 일을 여러분은 할 수 있어요. 국회의원도 하지 못하는 그 일을 여러분은 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대통령은 못해요. 하지만 여러분은 할 수 있어요. 창녕 군수가 아무리 훌륭해도 그 사람은 전도 못해요. 다니면서 우상숭배하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은 전도할 수 있어요. 남들은 못하는 그 일을 여러분은 할 수 있어요. 이게 전도입니다. 서울대학을 나오고 하버드대학을 졸업해도 그 사람들은 못하는 그 일을 여러분은 할 수 있어요. 나는 중학교 졸업하고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도 괜찮아요. 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똑똑한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그 일을 나는 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전도라니까요. 사도행전 5장 42절,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있는 그 장소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힘썼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말할 수 있는 나. 그렇죠? 못하는 일을 하는 것. 제가 지난 주간에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지금 하는 말도 아마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설교를 몰래 듣고 목사님 말씀대로 그대로 한번 실천해봤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정말 시달리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 정신문제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전에는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복음을 전했대요. 양육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요. 했는데 이 사람의 치료가 안 되더래요. 근데 제 메시지를 듣고 말씀 성품을 펼쳐놓고 그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했대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니까 귀신이 떠나가더래요. 이게 자기가 체험을 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전에는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 떠나가라 떠나가라 아무리 결박해도 나가질 않더래요.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데 떠나가더래요. 이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이분도 교육자입니다. 교육자예요. 이분이 하는 말이요. 양육할 때에 성구 몇 장 몇 절 그것까지 얘기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질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요한 거 아니고요. 이 사람이 진짜로 영적으로 너무 심각한 사람이다. 그러면 성경책을 펼쳐놓고 같이 읽으세요. 같이 읽고 복음을 선포해 주세요. 제가 거기까지 얘기했거든요. 남들은 못하는 그 일을 여러분은 합니다. 남들은 귀신을 쫓아낼 수 없어요. 여러분은 할 수 있어요.
정신문제인 사람들 우리는 치료할 수 있어요. 못하는 일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영적인 병 우리는 치료할 수 있어요. 저는 확신이 있거든요. 어떠한 병이라도 치료할 수 있다.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치료가 된다. 저는 확신이 있어요. 이건 정말 제 능력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자주 제가 얘기하는 마가복음 10장 27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로마서 4장 17절 나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데 있게 만드신대요. 나는 돈이 없는데 돈을 있게 만드신대요. 나는 건강이 없는데 건강 있게 만드신대요.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돼요. 나는 지식이 없는데 지식이 있게 만드신대요. 나는 지혜가 없는데 지혜가 있게 만드신대요.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 인간이 1000년 동안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은 하루아침에도 하셔요. 베드로 후서 3장 8절 1000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1000년같이 인간이 1000년 동안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은 하루아침에도 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은요, 내 능력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우리는 못한 일 없어요. 남들은 못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 전도라니까요. 못 고치는 거 우리는 없습니다. 다 고칠 수 있어요. 뭐 불치병, 난치병, 유전병 우리는 고칠 수 있어요. 우리는 그 확신 가지고 갑니다. 거기에다가 이사야 43장 19절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광야에 길을 내시고 고속도로를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 그 황폐한 사막에 하나님께 강을 내신대요. 오아시스 정도가 아니에요. 강을 열어주신대요. 강. 그 기적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우리는 그 능력 믿고 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전도예요. 세 번째입니다. 못 가는 곳을 가는 것. 이게 바로 전도예요. 남들은 못 가요. 하지만 우리는 갈 수 있어요.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 사마리아 땅은요. 옛날부터 유태인들이 가기 싫어하는 땅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처럼 여겼어요. 그런 곳입니다. 남들은 가기 싫어하는 그 장소를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들고 들어간 거예요. 복음 들고 들어갔더니 사마리아 그 땅이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어요. 복음으로 뒤집었어요. 남들은 못 가는 그곳을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전도예요. 예를 들어서 목사는 여러분 직장으로 깊숙이 못 들어갑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 직장이 있어요. 그게 현장이라니까요. 다른 사람은 못 가지만 여러분은 간다니까요. 이미 여러분 그 현장에 있다니까요. 저는 여러분 가문 현장 속에 깊숙이 못 들어갑니다. 한 번씩 방문할 수 있지만 깊숙이는 못 들어가요. 하지만 여러분은 그 현장에 있습니다. 남들은 못 가지만 여러분은 갈 수 있어요. 못 가는 곳을 가는 거. 여러분이 들어가서 뒤집어야 돼요. 그게 바로 전도예요.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이 동네로 하필이면 여러분 창녕으로 하나님께 여러분을 왜 보냈을까요? 그 수많은 집들이 많은데 왜 창녕에서 여러분 살아야 됩니까? 그 수많은 학교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창녕에 내 학교가 있냐고요? 다른 사람은 못 들어가지만 여러분 들어가라고. 못 가는 곳을 가는 것. 이게 바로 전도예요. 못 보는 것을 보는 것, 못하는 일을 하는 것, 못 가는 곳을 가는 것.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두 번째 2번 이 전도, 우리 전도의 내용을 가지고요. 전도 고민을 하는 겁니다. 다른 고민하지 마세요. 자식농 걱정, 미래 걱정, 여러 가지 경제 그런 거 고민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것은 따라옵니다. 응답은. 오늘부터 여러분 전도만 생각하세요. 전도 고민해라. 다시 말하면 살리는 고민해라. 저 사람을 어떻게 살리지?
우리 직장을 어떻게 살리지? 고민하시라니까요. 어떻게 살릴까? 고민하세요. 고민만 하셔도 다니엘서 12장 3절 이 응답이 따라온다니까요. 여러분이 직접 전도를 안 해도 고민만 하셔도 하나님 역사하셔요. 아나니아가 다메섹에서 고민했습니다. 전도 고민했어요. 고민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누구를 붙였어요? 대전도자 바울을 붙인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고민하셔도 하나님께 사람을 붙이십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이 응답이 따라와요.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전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전도에 고민만 하시고 전도 생각만 하셔도 어떻게 살릴까 이것만 고민하셔도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신대요. 여러분의 인생을 빛나게 하신대요. 여러분의 사업처를 빛나게 하신대요. 여러분 모든 영업 그 현장을 빛나게 하신대요. 반짝반짝 광나게 하셔요. 여기서 말하는 별이라고 하는 것은 스타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스타로 만들어요. 별과 같이 빛나게 하리라. 오늘 여러분 별 하나씩 다 달고 가세요. 여러분 전도의 스타예요. 정말 오늘부터 여러분 전도 고민하세요. 살리는 고민하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상담을 하셨어요. 주위 아는 사람 중에 알코올 중독자가 있대요. 알코올 중독자가 있는데 병원에 지금 입원한 상태고, 근데 다행히 이분이 지금 영접 딱 돼 있는 상태인데 이 사람을 데리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저한테 질문을 해요. 알코올 중독자 이제 영접은 돼 있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을 치료하는 방법이 있다. 하나님 말씀 성구를 좀 복음 성구를 적어가지고 이 사람이 암송할 수 있도록 좀 도와줘라. 그걸 같이 옆에서 좀 도와줘라. 아니면 이 사람 수첩을 하나 좀 만들어줘가지고 중요한 성구들을 적도록 만들어라. 적고 그것을 읊조리도록. 읊조린다는 말은 입에서 중얼중얼 하도록. 세상 말로 입으로 씹으려라. 자꾸 씹으리게 만들어야 돼요. 자꾸 입으로 중얼중얼 되새김질을 자꾸 하는 거예요. 성구를 가지고. 복음 성구를 가지고 계속 고백할 수 있도록. 고백하는 그 시간에 집착하던 것이 집착이 떠나가고,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 집착 붙은 거예요. 말씀을 읊조리면서 집중하면 집착이 떨어져요. 그렇죠? 술을 먹고 싶었던 그 집착이 말씀 읊조리면서 말씀 암송하면서 그러고 있을 때에 집착이 떨어져요. 집중. 그렇죠? 집착과 집중은 그래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분에게 말씀 성구를 읊조리라고 그랬어요. 시편 119편에 보시면 읊조린다는 말이요 10번 나와요. 말씀을 읊조리는데 큰 평안이 찾아오고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이 사라진대요. 시편 119편 16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65절에. 맞죠? 165절? 말씀 읊조시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또 한 가지 얘기했습니다. 이분에게 한 가지 더 가르쳐 주세요. 호흡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호흡을 내뱉도록 그러면서 코로 숨을 들이마시도록. 들이마시고 적어도 30초 이상 1분 정도 멈추도록. 멈추고 있다가 천천히 내뱉을 수 있도록. 호흡 기도. 그거 하면서 성경을 읊조려라.
저는 그렇게 하면요. 잠이 안 오는데 불면증이 치료가 되어져요. 그래서 제가 호흡기도, 말씀 읊조리는 거 이것만 하는데도 치유가 많이 되어져요. 여러분들 살리는 고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여튼 저한테 그냥 질문을 하셔가지고 제가 답을 준 거거든요. 호흡기도. 제가 기회가 되어지면 여러분에게 호흡기도를 좀 가르쳐주고 싶어요. 우리가 전에 우리 주일학교 랩넌트 예배 때는 호흡기도를 하고 시작했는데 요즘 안 하더라고요. 우리 아침에 막 정신없이 우리 아이들이 오잖아요. 그때 우리 김미아 사모님이 호흡기도를 딱 시켜놓고 우리 예배를 딱 드렸거든요. 요즘 안 하더라 또 그걸. 그걸 가르쳐줘야 됩니다. 호흡기도를 자꾸. 어떻게 살릴까? 고민해야 돼요. 고민만 해도 다니엘서 12장 3절 응답 따라와요. 빛나게 하리라. 네 사업이, 그렇죠? 네 미래가, 네 인생을 빛나게 하리라. 빡빡 옛날에 그렇지 않습니까? 녹그릇 막 문대 가지고요. 광채가 나도록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빛나게 하신대요. 오늘부터 여러분 가정, 여러분 가문 어떻게 살릴까 고민하세요. 눈물 흘리면서 고민 좀 하시라니까요. 어떻게 살릴까? 업, 지역, 여러분 어떻게 살릴까 고민하세요. 나의 직장, 나의 사업처, 내 동네, 내 지역 어떻게 살릴까 고민하시라니까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창녕에 보냈지? 살리는 고민하세요. 어떻게 살리지? 살리는 고민을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를 두고 살리는 고민을 하세요. 우리 교회를 어떻게 살리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어떻게 살려드리지? 우리 교회의 부서, 내 구역, 내 기관, 내가 맡은 그 부서 속에 우리 주일학교 우리 랩넌트들, 우리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 어떻게 살리지? 고민하시라니까요. 고민하셔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니엘서 12장 3절을 주시는 거예요.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능력 다 주시는 거예요. 살리는 고민하세요. 우리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맡으신 분들, 우리 기관장들, 또 우리 구역장, 권찰, 인도자들, 또 여러 가지 5인 1조 맡으신 분들 고민 좀 하세요. 주일학교 우리 선생님들 고민하세요. 지교회를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 우리 중직자님들 고민하세요. 어떻게 살릴 것인가? 살리는 고민. 고민만 하셔도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12장 3절 응답 주셔요.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신다니까요. 생전 고민을 안 하니 하나님이 안 붙여주죠. 또 안 보여요. 또 보이도 않아. 하나님께 사람을 붙여주시고요.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정확한 메시지와 답을 줍니다. 나한테. 고민을 안 하니 메시지가 들리질 않죠.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이것만 하세요. 안경, 전도의 안경을 끼고 딱 보시라니까요. 전도의 안경을 끼고 모든 사람, 모든 환경, 모든 문제, 모든 사건, 모든 장소, 전도의 안경을 끼고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릴까? 어떻게 살리지? 여러분 다른 기도 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살릴까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께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는데 어떻게 살릴까요? 이것만 해도 하나님께 여러분을 너무 축복하세요. 자, 이번 주는 여러분 진짜 전도 고민입니다. 살리는 고민. 어떻게 살릴까? 자,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결론입니다. 결론. 밤 9시 정시 기도.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1번. 전도 고민을 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 다른 고민하지 마세요. 다른 문제가 와도요. 그 문제 고민하지 마세요. 전도로 바꾸세요. 어떻게 살리지? 살리는 고민하세요. 어떻게 살릴까? 고민하세요. 두 번째입니다. 전도 안경을 끼고 모든 사람,
모든 장소를 볼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세 번째, 교회에 광고가 있습니다. 광고를 보셔야 돼요. 광고. 교회 광고를 보시고 여러분 좀 기도를 좀 많이 좀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주보에는 안 나와 있는 부분들을 좀 여러분 제가 좀 추가를 좀 해드릴게요. 내일입니다. 우리 명리, 우리 개성의 명리 지교회 확정 예배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가 예비로 지금 지교회를 하고 있었는데요. 내일 확정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정삼조 성도님 가정에서 내일 9시에 오전 9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시면 됩니다. 9시까지 오시면 됩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여기에 사역자로 오순자 집사님을 제가 파송 보냅니다. 조장으로 우리 박순옥 권사님을 파송 보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고 기도 담으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회 주보에 안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확정 지교회 이렇게 하고 또 농공도 마찬가지입니다. 농공도 지금 지교회를 하고 있지만 제가 확정 예배를 또 드릴 겁니다. 농공도. 그리고 또 한 군데 하리 지역에 지교회를 지금 하려고 준비합니다. 또 창녕읍 이 안에 지금 지교회를 제가 한 2개 정도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50지교회를 지금 기획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지교회 운동을 하려고 그렇게 지금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여러분 내일 진행되어지는 명리 지교회 확정 예배를 두고 여러분 기도를 좀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기도 제목, 교회 기도 제목. 주보에 보면 2015년도 새롭게 개편이 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반드시 기도해 주시고 특히 여러분들이 1월달, 2월달 2달 동안 집중으로 여러분 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좀 있습니다. 우리 진급자를 두고 좀 기도하세요. 진급자. 우리 초등학교에 올라가는 진급자, 우리 김민수를 두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중학교에 올라가는 정다솔, 김우상, 우리 최세광 여러분 기도를 좀 담아 주시고요. 고등학교에 이번에 진급하는 나은철, 박광순, 노지은 여러분 기도를 좀 많이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교에 올라가는 김대승, 양윤아, 나현철을 두고 우리가 한 2달 정도요. 정말 좋은 선생님, 좋은 교수, 또 좋은 친구들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렇게 기도를 좀 담아 주시고 혹시 추가될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좀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요. 혹시 빠진 사람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은주가 대학원 들어가면 어디죠? 대학원? 성균관 대학원입니다. 좀 기도를 좀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대학교 들어가는 입학생들한테 제가 얘기했어요. 세상의 문화가 호락호락하지 않는다. 지금부터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만남의 축복을 위해 여러분이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가 이걸 두고 지난 철야 예배 때도 함께 우리 기도했습니다. 한 2달 정도 집중으로 좀 기도를 좀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전도 고민, 살리는 고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오늘부터 모든 사람과 모든 장소와 모든 만남과 모든 것을 여러분 어떻게 살릴 것인가로 고민하면서 다니엘서 12장 3절의 응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못 보는 것을 보는 것이 전도요. 못하는 일을 하는 것이 전도요. 못 가는 곳을 가는 것이 전도라고 하나님 오늘 말씀 받았는데 오늘부터 어떻게 살릴 것인가 전도 고민, 살리는 고민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내가 있는 가정, 가문, 직장, 사업처, 동네, 지역, 또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 교회 안에 있는 부서, 기관, 구역, 모든 현장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고민하며 다니엘서 12장 3절의 응답을 그대로 받아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